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의 육신에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자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레마라는 것을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해석되느냐 하면은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도 하시고 말씀도 꼭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예 주무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음에 주무실 분은 안티프라미 딱 가지고 오셨어요.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그러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나름대로 저 수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설교 제목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 가져야 된다. 그 신앙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쭉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엉뚱한 데 가 있죠? 엉뚱한 데.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신앙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앞에 딱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설교 오늘 원고에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질문.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느냐? 무릎 꿇고 싶은 거예요. 우리 문건사님 지금 이 시대 내 생각에는 어떤 시대다? 코로나 시대다? 힘든 시대다. 저도 여기 적어놨어요. 힘든 시대다. 위기 시대다. 코로나 시대다. 또는 지금 이 시대는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는 시대다. 공감도 하시죠? 또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을 거 있습니까? 물질이 판을 치는 시대다. 물질의 소용돌이 속에 다 빠져있는 그런 시대다. 뭐 이럴 수 있죠. 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은 능력의 필요성이 있는 시대다. 능력 있는 사람이 차고 나가는 그런 시대. 능력만 있으면 막 괜찮다. 어디든지 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지금은 군중 속의 외로움의 시대다.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저도 어쩔 때는 가끔 그것을 느껴요. 나한테 정말 진짜 친구가 있나? 있다면 내가 누구누구를 갖다가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거죠. 사람은 많이 있는데 나는 홀로 있는 것 같아. 오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걸어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다양한 시대 그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젊은 청년이, 이건 탈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몸부림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랍비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다양한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물그릇을 조심히 들고서 우리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왜 이것을 시키나 싶어서 그 물그릇을 들고서 걸음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저 위에서 내려올 때 약간 날씨가 추우면 새벽에 조금 추웠어요. 그래서 물을 가득 따뜻한 물을 담고서 오는데 이걸 조심해서 걸어 내려왔거든요. 근데 뭐 저는 흘려도 된다 생각하지만 그 청년은 흘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가는데 이게 땀도 나고 긴장도 되고 힘이 들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가지고 겨우 한 바퀴 돌아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내가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때 랍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이 동네를 도는 시간이 제법 걸렸는데 그 걸어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해 봤나 이랬어요. 띵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붙들고서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그러면서 이때 랍비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조그마한 물그릇 하나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이게 비유입니다. 그것도 풀어 따지고 이래가지고 말 의미. 제가 다시 이걸 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데 내 앞에 지식이라는 그릇을 두고 갑니다. 이 지식을 갖다가 내가 더 채우고 요거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한 걸음 걸어가다가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식 그릇 붙들고 하나님은 놓쳐버렸다. 단순히 지식입니까? 물질이죠. 이 물질이라는 그릇을 들고서 내가 인생의 걸음을 조심 걸어서 이걸 내가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어느덧 나는 하나님을 뭐해요?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이런 행복을 가져야지 하면서 이 그릇을 들고서 조심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내 앞에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은총 가족들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나는 그렇게 하겠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나는 살아가겠다.
다윗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한순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은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엄청 이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때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늘 붙어 다니는 듯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는 말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뿐의 고백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의 꿈을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다는 말의 표현이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방패이시다 했어요. 방패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곁에 내 앞에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화살, 불화살, 창, 칼 온갖 것들을 갖다가 막아내는 방패이시다. 내 앞에 있는 분. 이런 이야기죠.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다윗이 수천 년 전에 그렇게 했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뭔가 레마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것이죠. 역시 산성이요 요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은 나의 길이시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다. 이 다윗의 모든 삶의 모습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는 이것을 고백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이것을 표출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 바로 골리앗 사건 아닙니까? 골리앗이 뭐라고요? 칼과 창으로 너가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다가올 때에 다윗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보다 난 더 강한 창, 그거 아닙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검보다 난 더 확실하고 예리한 검,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난 더 뛰어난 지혜로 필요하긴 하겠죠. 난 더 뛰어난 배경으로, 난 더 뛰어난 뚝심으로 등등등 필요하겠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는 앞에 두고서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했고 또 우리 권사님도 그런 개표 기도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얼마나 많이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아이 코로나 때문에 뭐 신앙이 또 흔들리고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디 있으나.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신앙이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의 공통 고민 중에 하나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물도 드리지 않고 신앙의 열심도 흐려져서 걱정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반 목회자들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잡았다 놓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휘청거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바쁜 일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입니까? 묵묵히 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다윗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때다. 왜?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예요. 이 시대가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예요. 온갖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것을 앞에 두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잡았다 놓았다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묵묵하게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해야 할 때이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나 사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습니다. 특히 하루에 3번씩 꼭 성전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하면은 죽인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지금 본문하고 좀 멀어져서 그냥 설명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죽는구나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내가 조금 이 어려운 시기 동안 난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항상.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저 먼 그 나라에서. 그런데 이 다니엘의 태도를 보자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와 비슷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안 드리고 저 먼 곳에서 드리고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먼 데서 예배를 드리는 이 다니엘의 예배의 태도가 뭐냐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놓은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앞으로 또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또 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다니엘처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생명까지 걸어두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역사 속에서 아주 힘있게 크게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어떤 지구 목사님은 핸드폰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 제목이 코람데오였습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 말을 역사 속에서 크게 외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종교개혁자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다는데 그 당시에 로마와 루터가 부딪힌다는 것은 정말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로마의 힘, 교황청의 힘이 있는 대로 루터는 한 요거만한 밖에 안 됩니다. 이 조그마한 루터가 이 로마 교황청과 부딪히면서 싸워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요? 너무 두렵지요? 너무 막막하지요? 지치겠습니까? 안 지치겠습니까? 지치지요? 두렵지요? 여러분 중세기 때의 종교를 보면은 저거 사탄이다 이렇게 찍어보면 막 사탄 대품입니다. 온갖 보면 다 당합니다. 사탄은 뭐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중세기 때 전에 제가 한번 설교시를 보여드렸잖아요. 마녀사냥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문도구를 가지고 사람 그런 그 엄청난 로마 교황과 루터가 붙는다는 것은 요 조그만한 게 이런 엄청난 것과 붙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부인이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노? 우리 집안에. 그 부인의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하나님 죽으면 그런 말을 하냐?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왜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당신이 왜 그렇게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당신이 왜 그렇게 의욕을 잃어버렸습니까? 루터가 정신이 번쩍났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로마 교황청과 부딪히면서 루터가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그 힘들이 다가오는데 루터가 외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공적으로 그 일이 마쳐졌습니다. 오늘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적으로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이 됩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평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경영하는 일,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하나님을 앞에 모십시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습니다. 코로나의 질병, 물질의 큰 위기, 세상에 있는 수많은 권력과 힘들, 또는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들, 루터가 로마 교황청 앞에 선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거는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표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셔야 돼요. 이 그릇 종지 그릇 들고 걸어갔다 했잖아요. 서론에 이 종지 그릇 들고 가다가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사라졌듯이 우리가 물질 들고 살아가고 인생의 성공 들고 살아가고 이것저것 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놓쳤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뒤에 있는 구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염려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도 기뻐지게 될 것이요 영혼도 기뻐지게 될 것이요 내 육체도 건강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삶의 전부 아닙니까? 다윗은 이 전부가 하나님을 앞에 모실 때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울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도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요즘은 더욱더 예를 쓰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 와서 그냥 이래 들어 누워 자기도 하고 막 누워 있기도 하고 하지만 틈틈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꼭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그 목사님 아유 참 책을 손에 놓지 않고 들고 다니고 잘 타고 가도 쳐다보고 있고 식당에 가도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기분 나빠갖고 나도 한 번씩 무조건 들고 다녀야겠다 이러면서 그래 하기도 하는데 스님들 쫙 앉혀놓고 불교 강의를 해요. 불교 강의. 불교책을 그만 읽었다 하는 거죠. 뭐 유교 학자들 있으면 유교 학자들 어느 분야에 들어가면 뭐 교수들이 질문하면 쩔쩔매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부터 뭐라고 하냐면 박 목사 나는 성경만 읽는다 이제 이런 성경만 읽는다. 물론 뭐 그 모든 책 다 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그걸 앞에 두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불교책 앞에 두고 철학책 앞에 두고 뭐 유교책 앞에 두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치우고 성경은 앞에 뒀다. 그래서 성경만 읽다. 자 오늘 산에 그 제가 간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올라가갖고 조그마한 그 집이죠. 한 조그마한 그게 조그마한 그 집을 갖다가 비싸게 주고 지었어요. 하여간 거기에 앉아서 성경만 보고 성경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참 행복하다 이겁니다. 참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두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되겠습니다. 종지 그릇에 다른 거 앞에 딱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11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냥 다 덮어두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오늘 교회는, 오늘 개인은, 그리스도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시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저 멀리 뒤에서 또는 아예 우리 생각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시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 앞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전에 우리의 대신앙의 선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생명이 엄청나게 번성하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에 하나님이 그 증거로서 뭘 주셨냐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큰일 나겠다 싶었거든요. 아브라함 그거 아니야. 하나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삭이 들어오면서 그 앞에 그릇에 이삭이 쑥 담겨지고 하나님은 쑥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욱더 이삭에게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사건이 뭡니까? 너 이삭 나에게 바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저주도 아니고 이삭은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귀한 것입니다.